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체성에 관해서 이렇게 고민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다닐 때에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이 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살이를 할 때에는 너무 크리스천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인식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을 혹시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무엇인가? 최종적으로 내가 도달할 목적지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전혀 없다면 인간의 어떤 수준이 아닌 그 이하의 수준이 아니겠는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든가 가볍게 고민을 하든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어느 누구든지 이와 같은 고민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허망한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주소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자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한다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살았다 하나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을 과연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내게 당장 유익이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과연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과연 후회 없는, 그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고민할 때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당장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당장의 쾌락을 위해 살고,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산다면, 그래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장차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뵈러 갈 때에 확신이 부족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을 그냥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는 훌륭한 작품을 써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죠. 해밍웨이인데, 이 사람은 지적인 측면에서 20세기에서 가장 탁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을 하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있을까? 그렇게 존경을 산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몰랐어요. 자기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뛰어난 작품을 쓰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고 깊이 들어가서 놀라운 책을 쓰면서도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인생 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러분 허다하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잖아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신천지가 사람들 막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이 요즘에 너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만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접해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복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는 누구일까? 이것을 철학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으로 추론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성을 활용하고 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사유를 하고 토론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성경을 떠나서 인간을 규정하는 것, 성경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것은 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성경이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내용, 이것을 바로 알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 혼란을 이 말씀이 바로 잡아줍니다.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이렇게 쓰면서, 먼저는 이 사람이 누구를 염두를 해두고 있었냐면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를 해두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은 원래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동일한 개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죠.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말씀을 받았던 혈통적인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아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것이 분명하죠. 혈통적으로 이방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비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즉 사랑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가입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즉 과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칭이 바로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 택하신 족속과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 개념을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백성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일부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냐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고아원이 많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고아원들이 많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면 한 반에 꼭 2-3명 정도는 고아원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불쌍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고아원에 가면은 아이들이 비참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입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양을 해 가기도 하고 국내 부자들이 입양을 해 가기도 하는데 입양을 할 때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아이들이 자기의 양부모가 될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입양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아이들을 뽑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 양녀로 삼는 것인데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가 원하기 때문에, 그가 소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계기가 있었는데 그 계기로 인해서 교회를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내 발로 교회를 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원에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자기가 뽑은 것처럼, 12사도가 원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해서 뽑은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또다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멘.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어놓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주십니다.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믿는 그 지역에 가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설명하고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것이 그러면 성경의 구원론에 위반되는 사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여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수한 상황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먼저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말씀에 성령이 반응하게 하셔서 마음을 열게 되는데요. 특수한 상황에서는요, 성령께서 그냥 일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육신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죽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이 사망한 자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셔야 그가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잘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비유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잖아요. 저 아이가 공부를 잘할 것 같으니까 저 아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자로 뽑아가지고 공부시키고 훈련시키잖아요, 세상에서는. 바로 그런 세상의 논리를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도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저가 착하게 살아가고 저가 복음을 전하고 저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그 사람의 제목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요,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설명입니다.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해내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에게서 나은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을 선택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이삭의 경우는 아브라함의 정실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선택된 것이 당연하지만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든 야곱을 선택하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느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를 보면은 좀 재미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격을 한번 봐보세요. 에서의 성격과 그 야곱의 성격을 봐보세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좋게 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갔습니다. 처세술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보면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속이는 삶을 살죠. 자기 형을 속이고. 근데 에서의 경우는 아주 우직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어요. 당시 사냥꾼이라는 것은 오늘날 아주 대장부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당시 사냥을 하지 않고 어머니 곁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계집애 같은 그런 남자. 그런데 머리를 잘 돌려서 속이는데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언약의 자손으로 선택해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손으로 선택해라.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그럴 경우는 저 같으면은요, 에서를 선택하겠어요. 에서를. 어떻게 야곱 같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야곱을 선택하셨고요. 그 야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 행위를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에서를 선택할 의무나 또는 야곱을 선택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실 의무나 책임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은 보편적으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썩어질 사람과 버러지 우상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압니다. 시편 19편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을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자연을 볼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양심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는 모르지만, 특별 계신 성경은 없지만 우리 양심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여러분이 그 C.S. 루이스를 잘 알겠지만요, 이 사람은요 20세기의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30세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였고 무신론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여러분 그 J.R. 톨킨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반지의 제왕 쓴 사람. 그 사람과 더불어서 영국의 최대 문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톨킨은 예수를 믿는 자였고 C.S. 루이스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아주 놀라운 사유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처음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허망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직선이 있죠, 직선. 우리가 수학에서는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곡선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곡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곡선이라는 것은 직선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휘어져 있는 선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보면은 저것이 악이다, 저것이 거짓이다, 저것이 범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왜 악이 있고 왜 범죄가, 왜 죄악이 있느냐? 그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사람들은 치부하게 되는데,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이 범죄인지, 왜 우리가 그것이 악인지, 왜 그것이 거짓인지 잘못된 것인지 압니까? 완전한 성과 완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우리 안에 새겨주신 양심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사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선천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의무나 책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재판하시고 심판할 권리만 있으시지 우리를 심판에서 면제해 주거나 구원하실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인류 가운데 일부분을 선택하시고 자기 자녀로 구원해 내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 목적을 가지고 선택이 되십니다. 무언가 하나님이 달성하실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만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제가 밑줄 그어놓은 부분은 무슨 목적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셨다. 즉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즉 우리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선택함을 통해서 이 현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 아들의 형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후에 이 성품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만 하면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전형적인 오류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은 구원파에서 나타납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구원도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그 후로는 모든 것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구원파에 빠졌던 사람이 나중에 유럽에 가서 참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와가지고 구원파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이제는 됐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옛 성품 가운데 그대로 젖어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품을 개발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갈망을 품게 함으로써, 갈망하게 함으로써.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이 바라봄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바라보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어 있고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견물생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냥 아이 쇼핑이라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게 되면은 사고 싶어요, 그냥. 마음속에 뭔가를 품게 되면은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며느리가 임신을 해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계속 미워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어머니 닮는 아이를 낳게 된다. 그것이 저는 뭐 과학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사람이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사랑하든 미워하든 계속해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되어간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수준이 없는 사람과 계속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수리를 선택해 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내세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을 통해서 내세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 이 현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가도록 하는 것이고 내세에서는 우리를 부활시켜내는 것입니다. 부활시켜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이미 그것은 조희성 씨가 써먹었던 것입니다. 영생교. 조희성 씨도 죽었고요. 왜 그걸 알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썩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누누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죽게 되면 다 매장을 하고 매장에서 썩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 화장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물을 갖다 부었는데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어요. 그 뭐를 말하냐? 예수님은요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자, 봄에 포도가 이렇게 순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자, 순이 나고 열매가 맺힐 때는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도 성분, 포도 맛에 관련되는 성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물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영양가만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몇 개월 지나게 되면은 검은 포도가 열리고 우리는 포도 맛을 보게 됩니다. 자, 물에서 시작해서 포도로 발전됐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완전히 짧은 시간에 단축시켜버린 것이다. 저 그 설명을 읽고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서 땅에 묻히든 썩든 화장해서 바다에 뿌리든 뭐 산에다 묻든 하나님 나중에 자기 자녀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왜 살려내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첫 번째는 다시 제가 반복해 드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 제사장이라는 말에 왕 같은 이라는 말을 포함시켰는가? 존귀한 자라는 거죠. 예. 존귀한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직분이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주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면은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했지만요. 국가 전체적인 차원을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사실은 이 세상을 향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 제사장의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뭘 하는 사람이냐. 제사장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재자가 제사장입니다. 왕은 통치자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고 제사장은 연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애초부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만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애초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이미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통해서 연결해 주는가? 독특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음식법의 계명을 받고 여러 가지 계명을 받잖아요. 계명은 독특한 것입니다. 특별히 음식법을 보면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발이 갈라진 것만 먹게 하고 갈라지지 않은 것은 먹게 하지 않는가? 왜 비늘이 있는 것은 먹게 하고 비늘이 없는 낙지나 오징어는 못 먹게 하는가? 왜 대생김질 하는 것은 먹게 하고 대생김질 안 하는 것은 못 먹게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해석을 시도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요. 구별입니다. 구별. 이스라엘은 이방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방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과 다른 독특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흔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6월절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내용이 나옵니다. 내려가다가 빌립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가? 오래전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입문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나중에 이제 유월절까지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가 됩니다. 예수를 아직 안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이것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나중에 혼합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지 하나님을 안 믿는 백성인지 잘 모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멸망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가지고 그 사람의 사명을 감당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명은 끝나는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 못해도 하나님의 사명 자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양. A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이 사람이 다 감당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B라는 사람에게 사명을 이양시켜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방 민족, 유대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명이 이방인 우리들에게로 옮겨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전도를 말합니다. 전도. 네. 세상에 예수를 전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자, 하나님을 알리지 않으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특별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뭐를? 전도하는 것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이것은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입 다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침묵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부끄럽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가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을 알려야 돼요. 인간의 죄악됨을 알려야 됩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돼요. 그들은 예수가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왔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인간을 위한 희생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알려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냥 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리기 힘들면 성경을 사주면 되는 것이고 성경을 해설한 조그만 책자를 사주면 되는 것이고 전도지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울 때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 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하나님께 선택해 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의 삶을 살도록 선택해 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확인하는 가운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래서 인생의 뒤안길에 서서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